서로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믿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시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적인 시차를 이해하는 거 제가 1장부터 계속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연결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이동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 이전에 빌립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봤던 얘기잖아요. 옥에 갇히고 그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들, 옥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도 얻게 되었던 거. 어쨌든 복음이 자주색 장사 루디아의 집안의 구원으로 갔던 일부터 시작해서 또 환난을 당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환난을 받았던 일들까지,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빌립보의 사건 뒤에 데살로니가의 땅에 밟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땠습니까? 이들에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레아로 도망하였죠. 불량배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풀었던 불량배들 때문에 소동하여서 그것을 피해서 베레아 땅으로 갔고, 베레아 땅에서 아덴으로 또 갔고, 베레아까지 따라왔던 그 소동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아덴으로 갔고, 아테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 이야기의 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할 때 시간적인 그 이야기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집에서 시간 되실 때 사도행전 16장, 17장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이 이 새벽에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죠? 혼자 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힘든 것인데 같이 하면 거기에는 꾸준함이 붙을 수 있고요, 지속성이 붙을 수 있고 격려함이 생길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혼자 예배하라고 하면 물론 할 수 있죠. 목사기 때문에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지 못해요. 제가 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살 때는 같이 달리는 분이 계셔서 집사님이 같이 달렸어요, 교회에서. 아니, 여기서는 같이 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 이재용 장로님이 잘 달리시잖아요. 근데 너무 잘 달리시지만 같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같이 달리면 이게 하기 싫어도 그 약속된 날짜에 딱 만나서 달리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을 텐데, 이게 혼자 달리려고 하면 저도 몇 번 뛰었는데 한 3일 정도 하다가 그 다음 주엔 또 건너뛰고 게을러지더라고요. 이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역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함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함께의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썼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함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7절과 18절,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베레아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레아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와 함께하던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잠깐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아덴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아덴으로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바울에게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떨어져서 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사모함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사탄이라는 것이 바울이 가진 연약함, 그의 질병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 있잖아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 처했었던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남들과 함께하고 같이 하고자 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가졌던 질병,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함께하는 것들을 회방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회방하여 함께 섞이지 못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마이 웨이를 가겠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아둔함과 어그러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일정들을 멈추고 바로 실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보기 원하고 만나길 원했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 머물 때에, 아테네에 머물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그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명하여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가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줘. 그리고 너가 그곳에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또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줘라고 말씀을 전하며 그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라고 불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정체성이 하나 보입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있었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라는 사명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축복의 권위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당성, 내가 잘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해져만 가는 불신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신앙인들에게, 성도에게 그들을 다시금 견고한 반석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자, 그 정체성에 붙잡힌 자들이 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또는 예수를 알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또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환난 중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냈던 두 가지의 노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강력하게 다져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알게 된 그 첫 순간부터 막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떨 때는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운되기도 하고 기복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톡 걸거나 바닷물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래성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그래서 그 굳건한 반석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위로함을 더하였어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위로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도의 신앙에 살면은요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아픈 말, 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위로하고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분명히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면 근데 이것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 말도 잘 표현 잘해야겠죠. 말 잘못했다가 곤욕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 이러한 권면으로 잘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거기에는 성도를 향한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저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실 저를 다시 이렇게 일어서게 하고 다시 굳게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요 이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위로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만들고 위로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다. 이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게 요동이라는 거잖아요. 요동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이네스타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요동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요동이 아니에요. 멘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적인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와 또 위로가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견고함은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또 흔들릴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잖아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이미 이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 일하지 말자, 놀자, 오늘도 놀자, 내일도 놀자, 어차피 재림하실 거 예수님 오실 건데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망상들에 사로잡혀 살았던 요동함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바로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험하는 자가 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every time 이것은 유대인들, 믿는 이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성도를 시험합니다. 저는 불신자가 나를 시험했다라는 말을 잘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도인 성도가 나를 시험했다라는 말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집중하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까라는 이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바울도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것들, 이것들을 염려한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좌절하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썼던 빌립보서에 이러한 말들을 해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탄이 자꾸만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 이 사탄적인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원망과 시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바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돌아보았어요. 아, 내가 원망하면 내 악한 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이 다운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며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끌어내린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땅속으로 파묻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뭐 교회가 이런 거 안 해줘? 당회원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불평 한마디?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불평할 수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 도대체 당회원은 뭐 하는 거야? 어떤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리더한테 그 리더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 서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생길 거예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몇몇 분들 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은 모르고 꼭 뒤에 가서 막 그 음식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막 너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소리가 제일 컸거든요. 왜 그런가? 그런데 사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시죠? 거기 에어컨도 잘 안 돌아요. 별로 안 시원해요. 사람들은 먹는 거는 5분 만에 먹지만 음식하는 5시간, 6시간은 기억 못해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바울이 거기에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2장 19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 2장 20절에 있는 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이 고백.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실라에게, 디모데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싹 트있던 신앙의 성숙함을 보고 그가 기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신앙이 더 성숙할 거야. 목회자인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지를 바라보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확신을 그가 갖더니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3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3장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가 파송해서 자기가 뿌렸던 씨앗들로 데살로니가 교회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나도 살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주니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주니 나도 힘이 난다.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계속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기도해요. 9절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그 믿음의 견고함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기도해요. 그들과 다시 만날 것들 사역의 길이 인도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12절에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른 이의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떠한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를 휘저을 수 없고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져만 가는 견고해져만 가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바울의 그 전도팀들이 알았던 그들의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이 믿음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